195페이지에 있죠. 26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치려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최고의 명령이자 또 신약 교회에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라고 하는 명령일 겁니다. 이 명령이 사복음서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또요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은 어떠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명령을 마지막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비현실적인 명령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받았던 당시의 제자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북이나 어떤 조직이나 재물이나 권세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사단의 세력이 창궐한 곳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맹렬하게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그런 명령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일들을 이처럼 엄숙하게 심각하게 그것도 유언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과연 주님의 이 지상명령을 가능케 하는 비결은 없는 겁니까? 그런데 이 난제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따라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배할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일할 동안 3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셨고 성령께서 전도하라고 하셨기에 전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의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뭡니까?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즉 예수님의 공생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가능했다는 겁니다. 성령과 능력 똑같은 말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남긴 명령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증인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사역들을 기록해 놓은 책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어떤 사역에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따라서 페이지마다 성령의 능력의 현장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반복되어 나오는 문장,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더라. 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성령과 믿음의 사람 바나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행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오늘 한국 현대교회 영적 기상도는 어떠합니까? 아니, 여러분의 영적 기상 상태는 어떠합니까? 유머 작가인 루코코라는 사람이 현대판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렇게 비유 풍자해서 코믹하게 썼습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는 권고가 났다. 적어도 120명은 모여야 할 예배에 출석한 사람은 겨우 40명이었다. 왜 120명이죠? 120문도니까 베드로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최근 가족과 함께 구입한 갈릴리 호수의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고, 주말 여행 때문이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 빌립의 가족은 지난밤 늦도록 계속된 파티의 후유증으로 잠을 자고 있고,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모토쇼장에 갔다.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서 시간 외 근무를 나갔고, 요한은 사업상 골프를 치러 떠났다. 도마는 취직시험이 주일과 겹쳤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없었다. 불길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도 이런 다락방 앞에서, 그런 교회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되돌아갔다. 유머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상을, 우리의 영적 기상도를 잘 보여주는 그런 풍자한 글 아닙니까? 우리는 감동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저 멀리 뒤쳐버리고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단순히 웃고 넘길 문제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영적 기상도를 보여주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과의 첫 만남의 기억을 되살려야 됩니다. 뜨거운 감동과 충만했던 믿음의 모습을 회복해서 영원히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잡혀와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 같은, 헌법재판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죠. 성령 충만한 제자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아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성령의 열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맺는 인품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같은 절제 같은 그런 내적 열매가 있는가 하면 바깥으로 보이는 외적 열매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하면 이러이러한 외적 열매가 나타난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요,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29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 또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은 당시의 집권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잠깐 이 오늘 본문의 배경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의 사도들이 직면했던 상황은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1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게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감옥에 가서 사도들을 신문할 공회를 소집하고 그들을 연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을 잡으러 오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성전에 모였다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일찍부터 담대한 모습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삼엄하고 급박합니다. 잡으러 오는 거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엄금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내가 엄히 금하지 않았느냐, 명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요, 제자들의 반응이 2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입니까?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찬송가 586장의 가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진리와 거짓이 싸울 때 어떤 편에 설 거냐?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사가 있는데 정말 빛 편에, 진리 편에 서겠다고 분명히 대답하면서 타협을 거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겁 많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열기만 하면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열흘 동안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120 제자들에게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니까 제일 먼저 120명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냐?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열었어요. 꼭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일, 뭐예요?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그 사실을 힘차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입을 벌려 그 사람의 증거하기를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한다? 입을 열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주님의 재림을 선포한다? 이건 굉장한 영적 의미를 갖는 겁니다. 어떤 거냐? 사단을 향해서 영적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공중권세에 잡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네가 아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적을 두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전투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순간에 복음이 흥황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교회를 교묘한 방법으로 핍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이에 맞서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이름난 통계학자 데이빗 바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통계학자인데요, 지난 20세기 1900년대를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을 지키다가 장렬히 순교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 1년에 평균 115만 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평균 15만 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믿음의 절기를 지키다가 순교를 한다는 거죠. 하루에 약 400명입니다. 하루에 400명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 때문에 억울한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북한의 참혹한 핍박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탄은 지금도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의 손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아우성을 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능히 그런 사단의 세력을 짓밟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 주님이 이미 그 세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복음 전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보면 겁이 납니까? 담대히 아니면 복음을 증거합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부끄럽습니까? 자꾸만 용기가 안 생깁니까? 그렇다면 아직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결코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사도들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 모든 문제와 위협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셔서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담대한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야말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표적과 기사하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 기적이 그대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의 사역에 나타난 이런 초자연적 능력, 성령의 능력들은 초대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절대적 요소를 끼치게 되어지죠. 자,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16절도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게 참으로 놀란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죠.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들의 치유 능력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영역까지에도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놀라우리만큼 위대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계승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대신 내 역할을 할 누군가를 보내주겠다. 누구예요? 헬퍼이신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자 그들이 권능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냈다는 겁니다. 과연 그 약속대로 사도들은 몇만 명의 결신자를 얻었고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들이 나음을 잊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마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긴 하고 그는 특별한 사도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하고 믿음과 충성심을 갖게 되어지면 주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에 비해서 주님의 풍성한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교회 곳곳마다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권능의 문제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충성과 믿음이 예전의 성도보다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주님께 진실하게 행하고 믿음과 충성으로 섬기는 성도들 삶 속에 주님의 큰 권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 선교지에 가면 무지한 토족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난 것들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초자연적 은사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흔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권능이 충만한 교회였던 겁니다. 따라서 그 교회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병자를 고치는 것, 그것도 표적이고 기적이고 또 기사고 성령의 능력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를 우러러보고 교회를 인정하고 한다면 그것보다 병든 자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보다도 더 아름다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참 많은 것이 변했구나. 참 기적이다. 저 사람이 변한 것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기적이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언젠가 나도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도 언젠가 교회 가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가야지 라고 그런 대답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커다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도들과 교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보고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병을 고치고 특별한 은사를 행하고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성숙된 내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한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평가할 것이고 성령님을 평가할 것이고 교회 기독교를 평가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 이런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세 번째요.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서 또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렇게 말해요. 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전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언급하며 공갈 협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증인된 삶을 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는데 4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라고요? 쉬지 아니하니라.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증거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만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초점과 관심을 둡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은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확장되는 단계입니다. 이것만을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가만히 뜯어보면 더 한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를 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서 온 예루살렘에 주님의 복음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처럼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그 인생 가운데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가득하게 하니 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득 찰 것이다 라는 미래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복음을 강력히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에는 놀라운 성령의 전도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강팍한 예루살렘에 역사상 처음으로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로 인해서 빌립보의 루디아 집 가족들이 집단 회심을 경험했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이 온 가족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개인적으로든 가족적으로든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부흥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 전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거룩한 부담인지, 얼마나 큰 헌신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도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헌신과 결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더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후 2시가 되면 내리쬐는 땡빛에서 많은 분들이 전도의 수고를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복음을 증거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안내 역할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엌에서 부침개를 구워드리기도 하시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 열심히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노력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필수 과목이기도 할 겁니다. 함께 해야 됨에도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먼저 기도로 도우십시오. 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사랑의 격려와 칭찬의 말들로 격려해 주십시오. 또 물질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물결이 활활 타올라서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할 때 당장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30배의 축복으로, 갑절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 담대히 입을 벌려 주님을 증거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내적으로 우리의 인품이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셔서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증거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잖아요. 남의 일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도 안 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결코 거역하거나 소홀히 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어서 변화된 삶의 모습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능력의 표적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하셔서 담대히 입을 벌려 주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